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세계 사람들이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나쁜 마음 품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 세계의 한 구석, 이 베델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러분을 구워보시며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잔잔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충청도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께서 이발소를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셨더니 이발사가 인사를 하죠. 와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What see you?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묻는 줄 알고 보니까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mirror, 그러니까 머리를 싹 밀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What see you?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돌에 맞는 간음한 여인을 보십니까? 저는 돌에 맞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대략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은 한 여인을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예수씨,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쩌겠소? 이에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인 채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묵묵부답인 채로 한참 있더니 이 말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에 들고 온 돌을 하나 둘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그 입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으로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씩 한 입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심판자의 입장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하였습니다. 열심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정의의 눈으로 보니 간음한 여인이 그들의 눈에 잡혔습니다. 이때 의분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해?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형해야 해. 고발 정신을 발휘하여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정의감도 있어서 불의를 보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비리에 분개하고 부패한 종교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열을 올려 난도질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재판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피고 속에 세워두고 하루에도 수없이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러니 나라 꼴이 저 모양이지, 저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 아무개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자는 벌을 받아야 해 등등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대변자, 정의의 사신, 율법의 수호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비판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부부관계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을 이렇게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상입니다. 이런 가상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그랬고 현대 우리들도 이런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수준이 다른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려다보시고 불쌍하게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엇인가 그 여인을 위한 일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고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제법 선량한 마음으로 남을 동정해 주기도 합니다. 큰 마음 먹고 너그럽게 용서도 해줍니다. 남을 측은하게 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고 구제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베푸는 행동과 함께 우월감이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못 가진 자 위에 군림하는 가진 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 앞에 힘 있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못 배운 자 위에 군림하는 배운 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낮은 자 위에 군림하는 높은 자의 입장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배운 자, 높은 자 중에서도 군림하지 않는 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본문의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에 선다면 이것은 분명 우월한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비록 선은 행한다 해도
자기는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낮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돕는다면서 욥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선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충고를 해 주었지만 그 충고들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남을 돕는다 해도 그것은 자칫 자기 성취감에 도취하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모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보다 한 단계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되면 사회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이웃도, 교회도 그런 교만한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교만한 분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간음한 여인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여인은 잠시 후에는 수많은 돌을 머리에 그리고 온몸에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돌들이 그녀 위에 쏟아져 돌 무덤 속에서 그녀는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은 눈총이라지요.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의 눈총들이 화살처럼 그녀의 온몸에 꽂혔을 것입니다. 돌들이 던져지기 전에 그 여인은 이미 질에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가 가상할 것일 뿐 예수님은 그렇게 우월한 입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베푸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여인과 같은 입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초죽음이 되어 있는 여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을 불쌍히 보고 동정하는 한 단계 높은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입장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의 입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게 서 계시지 않고 여인과 같은 위치로 엎드려 있는, 물론 본문에는 여인이 서 있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 정황으로 봐서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여인을 땅바닥에 맺혔을 것이 저는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을 해봅니다. 엎드리는 여인의 곁에 나란히 몸을 굽혀 땅에 예수님이 같은 위치로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되어 돌에 맞으실 참이셨던 것입니다. 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에 맞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에 맞으시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웃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6절,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무엇을 쓰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상상이 가능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송사하는 것을 보시고 땅에 엎드려 너는 하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죄 없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들 모두 이 여인과 같은 간음죄인이 아니냐? 여인과 같은 입장에 서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할 줄 알면서 자신에게는 적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키셨을 때 저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만일 그들이 죄인과 같은 입장에 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서 달아나지 않고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그들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땅에 엎드려 무언가 쓰셨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나는 하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입장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난 저 사람들 모두의 죄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쓰시고 그 옆에 십자가를 그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입장도 아니시고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남을 불쌍히 내려다보는 입장도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입장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용기 얻고 같이 일어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장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의 입장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울고 함께 죄의 짐을 지고 같이 돌에 맞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같이 용기를 내시고 같이 일어서셨습니다. 여인에게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전권을 가지고 불의를 다스리는 무서운 심판자의 그런 방법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무엇이나 척척 해결해 주는 멋진 해결사의 길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제3의 길, 죄인의 입장으로 내려오시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임마누엘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가 병원에 있는 20대 젊은 부인을 문병하였습니다. 부인은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는 처지였습니다. 목사는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들 모임에 참석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신학적인 면에서 심리학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 지식을 짜내어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데 한 동료가 잠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그 성도를 신방하였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그 부인과 같은 입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델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 후에 회복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 그 아픔의 입장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나이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좀 장애를 가진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쩌다 불이 나서 그만 얼마 되지 않는 가재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권사님을 손에 잡고 한참이나 울고 그리고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던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이웃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함께 돌을 맞으러 이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여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정의의 사도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다보면서 불쌍하게 동정하는 태도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을 맞으러 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반대로 돌에 맞지 않으려고 몸조심하고 피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불똥이 나에게 튈까봐 우리는 피해 다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짐을 서로 지라 하니까 자기 대신 성경 통독, 성경을 대신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남의 짐을 져주고 남의 도를 대신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남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자, 반대로 남을 하시하며 비풀고 교만해지는 우월한 자는 많지만은 남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대신 도를 맞아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대신 도를 맞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아지기를 결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도 나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저놈에게 던지라는 사람은 많은데, 죄인들이 맞을 돌을 대신 맞아주고 함께 맞아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 돌을 맞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중에 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돌을 맞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어울리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내가 따돌리고 싶은 사람을 생각합시다. 내가 비난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합시다. 내가 욕해주고 싶은 사람,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십시다.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돌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사 기도하십시다. 죄를 짓고 돌에 맞아야 할 우리와 함께 돌을 맞으시는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 대신 돌에 맞으시는 주님을 그려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웃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죄값을 받고 있다고 정죄하는 대신 그 재난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이 느끼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증오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대신 그가 품은 증오로 함께 울며 함께 사랑으로 녹이게 하옵소서. 어울리기 꺼려지는 이들을 회피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 속에 맺힌 한을 함께 풀어가게 하옵소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대신 그들이 겪은 고난과 그들이 입은 상처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치유의 험난한 과정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욕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대신 욕먹을 짓을 하는 그와 함께 영욕을 같이 하며 욕을 영광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새로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소외당한 이들과 함께하며 미움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무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며 유능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며 높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하며 접근하기 싫은 이들과 함께하며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며 애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병든 이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길을 통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우리의 입장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